안녕하세요. 미드어드슨 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또 오늘 하루도 세상의 유혹과 공격에 맞서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5월 16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참과 거짓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무지함과 우둔함과 우준함을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리석음과 정말 끊임없이 스스로를 속이며 스스로 옳다 여기는 것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남을 판단하는 이 교만하면서 어리석은 하나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의 세계를 알 수 있는 그 예민함과 그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이 세상의 많은 유혹들,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수많은 전쟁 가운데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의 편을, 그 의의 편을 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전쟁터에서 일어나는 아주 그 교묘하고 미묘한 전쟁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따라가며 주님 어린 양만 바라보며 어린 양을 경배하며 어린 양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7절에서 천사는 이제 짐승의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앞에서 요한이 그 짐승의 권세와 그 화려한 것들을 보고 놀랍게 여기니까 너 왜 놀라워하느냐? 놀라워하지 말라. 겉모습은 화려하고
겉으로는 이 세상 가운데 권세를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종국은 그의 이제 비밀을, 그의 본질을, 그의 마지막을 알려주겠다라고 하죠. 여기서의 이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을 의미합니다. 즉 용과 함께한 우상으로 그 두 번째 짐승이 신격화시킨 그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게 만드는 그 짐승을 말합니다. 그 짐승이 권력을 통해 세상을 공포로 밀어넣고 조직과 압제로 사람들을 통치한다면 또 음녀는 크고 화려한 삶에 대한 보장과 갖가지 쾌락과 재미를 통해 사람을 미혹하고 중독시키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대해서 이 짐승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짐승은 전에 있다가 시방에 지금은 전에는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입니다. 이 부분은 13장 3절의 짐승의 모습, 즉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은 없지만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고 무저갱에서 다시 올라온다. 있었는데 상처를 입어서 거의 죽게 됐다가 다시 상처가 나아서 다시 살아난다. 이걸 생각하게 하죠. 지금 이 짐승은 아주 교묘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패러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과 우리 주님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는 마지막에 결국에 있습니다. 이 짐승은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장차 오실 그런 분인데, 또 요한계시록은 과거에 계셨고 지금도 계신, 장차 오실 얘기를 안 하죠. 지금 오셨습니다. 이미 지금 계신 분입니다. 지금 오셔서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서 오시고 계신 그런 분이죠. 그런데 이 짐승은 지금은 없습니다. 마치 부활한 것처럼 죽었다가 과거에 있다가 지금은 없다가 또 부활해서 다시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예수님은 지금 계신데 이 짐승은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장차 무저갱에서 올라온다. 그리고 멸망으로 들어간다. 여기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장차 나올 것이다. 여기서 올 것이다에서 쓰인 이 헬라어도 기독론적인 함의가 있는, 예수님이 다시 온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할 때 쓰이는 엘코마이가 아닙니다. 대신에 파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파루시아, 이 단어에서 파루시아라는 단어가 파생이 됩니다. 즉 파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다시 온다, 올라온다,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다라고 쓰는데, 이 파레스타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에서 파루시아라는 종국, 종말, 파국이라는 단어가 파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올라와서 파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짐승이, 음녀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패러디하고 있지만 이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거기에 계시지만 이 짐승은 지금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결국은 이게 장차 올라오긴 할 텐데, 다시 나타나게 할 텐데, 그 나타난다라는 그 단어 자체가 종말과 파국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제 그게 나타나면 얘가 끝나는 날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 짐승의 미래는 멸망과 파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양의 미래는 승리와 환호라면, 찬양이라면, 영광이라면 이 짐승의 미래는 멸망과 파멸이죠. 사람들이 그러한 그 짐승의 최종적인 결국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짐승이, 이 음녀가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쾌락과 재미를 보장하고 화려한 삶을 보여준다 해도 그 종국은, 그의 끝은 파멸과 멸망, 재앙과 심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혹을 당합니다. 결국 천사가 알려주는 짐승의 비밀은 무엇이냐면 그 결국에 관한 것입니다. 이들은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고 어린 양과 그와 함께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은 승리할 것이다. 그게 비밀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짐승의 존재를, 음녀의 존재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시점에서 보느냐. 그 짐승의, 그 음녀의 현실적인 모습만 보고 기이 여기고 놀랍게 여겨 추종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권세와 능력에 두려워하여 엎드려 복종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짐승의 영원한 운명을 보고 안도의 숨을 쉴 수도 있습니다. 짐승이 저렇게 힘세게 보여도, 두렵게 해도, 화려해 보여도 끝은 멸망이야. 그러니까 괜찮아라고 안도의 숨을 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의 그 삶의 자리에 빗대어서 보면 로마 제국이 저렇게 권세와 권력을 갖고 아주 상업과 그 경제력, 그 금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통치하고 억압해도 그 로마 제국의 결국은 예전의 바벨론 제국과 마찬가지로 패망과 멸망이다. 그러니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고 현재의 고난을 견디느라, 그 핍박과 박해를 견디느라 힘들지 몰라도 소망을 가져라 라는 것이죠. 이제 요한은 짐승의 7머리, 이 음녀가 앉은 7산, 7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7머리, 7산, 7왕에 대한 해석은 학자마다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7왕을 정한다 하면 첫 번째 왕이 어디냐부터 정하기가 애매해진다는 것이죠. 9장 10절에 쭉 나온 7머리, 7산, 7왕,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것은 어떤 삶의 자리에 이 말씀을 갖다 놓느냐에 따라서 이 5왕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도대체 이 첫째 왕이 누구냐를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좀 그래도 공통적인 견해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로마의 7왕을 지칭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7왕, 7머리, 7산을 로마의, 대개는 이 7산을 로마라고 이야기하는데 로마의 7왕을 지칭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둘째로는 로마 이전의 5제국, 그래서 로마 제국이 6번째, 그리고 마지막에 있을 악의 도성 이 7번째, 이렇게. 그래서 로마 이전의 5제국 하면 뭐가 있을까요? 아수르,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그 다음에 이제 그 악의 도성,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바벨론, 이런 최종적인 어린 양과 싸움을 하는 그 악의 제국, 이렇게 7개, 이렇게 하는 해석도 있고, 아니면 셋째로 이 짐승에 대한 묘사를 네로의 환생설, 네로가 환생할 것이라는 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8번째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번째 왕까지 해서 로마에 7왕이 있고, 그 중에 네로가 있고,
근데 네로가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8번째 왕으로 다시 환생하는 거죠. 뭐 이렇게 그리고 그 네로가 환생해서 로마 제국을 없애는 거죠. 보복을 하는 겁니다. 자기를 그렇게 만든 뭐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넷째로는 이것을 그렇게 역사적으로 보기보다는 굉장히 상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그 경향들. 그래서 이렇게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것이 옳다라고 말하기가 어렵고, 사실 여기에 뭐 첫 번째 왕이 누군지, 첫 번째가 누군지, 뭐 이걸 왕으로 해석을 한다면, 로마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에 맞춰서 한다면 이 첫 번째 왕이 언젠지, 뭐 첫 번째 나라가 제국이 언젠지 이게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것을 보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겠죠. 뭐 그것을 아주 틀렸다고 말하기는 그렇고, 그렇다고 그게 정말로 옳은 해석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좀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게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씀이 돼버립니다. 7 가운데서 5은 상징적으로 사탄적 유혹을 하는 그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 짐승과 그런 음녀로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왕국이나 왕의 그룹들로 여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권세와 권력을 갖고 있는 세상의 조직이나 권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6째 왕은 이제 현재 통치하는 왕입니다. 6째 왕은 종말은 가깝지만 아직 종말이 오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은 미래에 나타날 세력이 있는데 그 왕이 바로 7번째 왕이죠. 그런데 미래에 올 이 왕도 얼마 동안 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잠깐 동안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이 짐승 자체, 정말로 이 자신의 그 본색을 드러내는 것은 8번째 왕입니다. 그 8번째는 본래 7 중에 하나가 다시 등장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이 네로의 환생설을 배경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그것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네로 정말 네로가 아니라도 그런 존재가 나타날 것이다. 결국은 어쨌든 간 이 5제국은 그 전에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람들을 두렵게 해서 짐승을 경배하고 섬기게 만들었던 그런 나라나 그 권력이고, 그 다음에 6째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는 유혹하는 그런 권력이고, 그 다음에 7번째 왕이 또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진짜 본색을 드러내는 그 짐승은, 그 음녀는 8번째 왕으로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 이 당시에 그런 그 설에 의하면 그게 네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 부분에 보면은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전에는 있었는데 시방은 없고 그 다음에 무저갱에서 올라올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자꾸만 그 당시에 이제 네로의 환생설을 배경으로 해서 로마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런 마지막이 올 것이다. 그래서 짐승은 악의 마지막 화신으로 네로와 같은 특징과 운명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네로처럼 폭군이고 악할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될 것인, 멸망하게 될 것인,
어쨌든 8번째 왕의 최후는 멸망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래서 보면 14장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뿔이 나오는데 여기서 열뿔은 잠시 동안 권세를 받게 되는 열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열왕을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 문자적인 뜻으로 10명의 왕을 이렇게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그러면 역사적으로나 이 해석하기 아주 어려운 일들이 생기니까 짐승을 따르는 많은 공동체로 형성된 어떤 연합군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 EU가 유럽 연합이 딱 10개 국가라고 해서 막 쟤들이 그 열뿔이구나. 마지막 때 올 그 아마겟돈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그들이구나. 막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성경을 들여다봐도 그렇게 그것을 지지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여기서 열뿔은 잠시 동안 권세를 받게 되는 이 열 왕들을 그냥 문자적인 뜻으로 열을 찾기보다는 어떤 연합군이다, 많은 무리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그 권세를 짐승에게 줍니다. 힘을 모아서 어린 양을 대적하게 하죠. 그 권세들을 열뿔, 열왕들이 모여서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환동한 권세를 행사합니다. 그 짐승에게 다 권세를 줘서 그 짐승이 어린 양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적그리스도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린 양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다. 나라가 모여서 하나의 그 대표를 옹이하게 되고 이렇게 옹립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대표가 적그리스도가 돼서 어린 양과 싸운다. 이런 해석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짐승의 통치권 아래서 그 장악당하는 열불로 상징되는 이 세상 왕들의 이 막강한 권세는 마지막에 이르러 하나로 힘을 집결하게 됩니다. 하나로 모입니다. 연합군을 형성하죠. 그들이 힘을 집결시켜서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웁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우리 대장 되신 어린 양이 이깁니다. 그분의 승리 때문에 우리도 이깁니다. 이 승리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 승리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이기는 자들은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격이 있어서 이긴다는 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참 어디 있나요?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이 어린 양과 함께 이기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격이라기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이 뭐냐 하면 함께 있는 자들인데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신실한 자들입니다. 이게 이 자격이라고 말씀을 드리질 않고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했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 어린 양과 함께 싸워서 이겼는데 보니까 이런 특질이 있었던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기려면 승리하려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 싸우고 이런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이라는 거죠.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할 수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게 믿음과 인내로 견뎌 나가게 되면,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신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신실한 사람들, 다 부르신 자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또 과거에 이 장로교회가 주장했던 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주님. predestination. 네. 그거라고 여기시면 곤란합니다. 부르시기는 오늘 요한계시록도 보면 다 불렀습니다. 다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오라고. 다 부르시고 다 택하셨는데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내가 인식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한 것이 포함이 되는 거죠. 신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응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해서 그 예수님의 승리에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과 주의 백성들이 이긴다는 말은 반대로 뒤집으면 악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흥미로운 것은 악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요한이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악은 스스로 망합니다. 여기 보면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 음녀가 짐승을 타고 나타나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 짐승이 음녀를 잡아 먹습니다. 왜냐?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그냥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굴리면서 자기 편을 만들고 막 나라를 모아서 힘을 연합해가지고 어린 양을 대적하고 막 온갖 방법을 막 간구하고 머리를 쓰는데 결국은 자기들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짐승에게 망한다는 거죠. 이 음녀가 짐승에게 먹힙니다. 악은 그렇습니다. 악은 권세가 있는 것 같고 되게 똑똑해 보이는 것 같고 지금 자신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자기들끼리 스스로 망합니다. 스스로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해도 되는 거죠.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짐승의 비밀입니다. 이게 짐승의 비밀입니다. 그러니 놀라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놀랍게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말해주는 그 음녀와 그 짐승의 종국이 이렇기 때문에, 짐승의 비밀이 이거기 때문에 놀라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요한에게 천사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과 구조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왜 악의 세력들이 스스로 망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신실하게 내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정말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늘 기억하고 상기하면서 믿음과 인내로 살아가다 보면 악은 스스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승리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싸우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그 전쟁을 이기시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신실하게 믿음과 인내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 전쟁, 그 마음의 전쟁을 이기면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싸우시는 분은, 승리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악의 세력은 그냥 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바보 이반이라는 톨스토이의 아주 짧은 우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바보 이반처럼 살려고 합니다.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바보 이반은 바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만 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거기 귀신이 나옵니다. 이게 한국말로 귀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아마 이게 몬스터나 뭐 이런 거겠죠. 외국에는. 러시아는 또 뭐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자꾸만 꿰입니다. 바보 이반을. 실패하게 만들려고. 자신의 편으로 이렇게 하려고 막 머리를 씁니다. 이런 작전 저런 작전 막 펼칩니다. 근데 바보 이반은 바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작전을 하는 건지 꼬이려고 이렇게 수를 쓰는 건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만 행합니다. 근데 이야기의 끝에 가보면 이렇게 옆에서 이런 이런 작전, 이런 방법을 막 자기 머리를 굴리면서 했던 이 모든 귀신과 몬스터들이 자기 꾀에 빠져서 다 죽습니다. 그냥 바보 이반은 그냥 갑니다. 그게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이러쿵 저러쿵 유혹한다 뭐 이런다고 세상이랑 와 하고 막 이 세상이 이렇게 하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뭐 우리는 저래야 돼 이러다가 세상의 그 유혹과 세상의 그 패턴과 세상의 방식에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보십시오. 악은 자기들끼리 망합니다. 예수님이 싸우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택함 받음과 우리의 신실한 믿음을 지키면서 묵묵히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우리의 길을 가면 됩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면 됩니다. 세상은 세상의 논리대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신실한 자들은 그 믿음과 인내로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자동차 사고가 고양이가 더 많이 그 바퀴에 깔리는 이유가 강아지는 자동차 밑에 들어가면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는다고 합니다. 차가 다 지나갈 때까지. 근데 고양이는 이렇게 바퀴 사이에 공간이 딱 보이면 거길 빠져나가려고 글로 뛴답니다. 그러다가 뒷바퀴에 깔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내가 정말 똑똑하고 내가 신실하고 내가 정말 뭐 정열이 있고 막 이런 줄 알고 막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거죠. 지금은 이때야. 지금은 이런 때야. 지금은 뭐 이렇게 해야 될 때야. 이렇게 해야 돼. 이러다가 뒷바퀴에 그 세상의 뒷바퀴에 깔려 죽는 겁니다. 종말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 믿음과 인내로 버티고 견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르심과 택함을 받고 부르시고 택함을 얻고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싸움은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어린 양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악은 짐승과 음녀는 스스로 망합니다. 서로 물고 뜯고 그렇게 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는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지키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고 종국에는 어린 양이 승리하실 것이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 모든,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악과 음녀와 짐승은 스스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정말 평안함을 안도하시면서, 물론 우리의 세상은, 우리의 주변 환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유혹하거나 아니면 더 멋지고 강력한 뭔가를 보여주며 우리가 그 짐승에게, 음녀에게 우상 숭배하며 경배하며 그것에 안정감을 두고 그것을 더 신뢰하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복지부동 절대 움직이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과 인내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 신실하게 살아가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악은 스스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정말 영의 눈이 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영적인 감각이 예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그 확신 가운데 오늘의 현재의 고난을 견디시면서 정말 신실함, 정말 다른 어떤 걸 생각할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이, 나의 믿음이, 내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나의 의도가 정말 순전한가, 내 믿음이 신실한가, 정말 내가 하나님만을 붙들고 있는가, 거기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이 어쩌던, 누가 뭐라 하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내 눈이, 내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은, 그 짐승들은 정말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먹으려고 합니다. 두렵게 하고, 때로는 유혹하고, 때로는 큰 권세와 성공을 보여주며 따라오라고, 나에게 경배하라고, 내 앞에 엎드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직 이기시는 분은, 오직 유일한 왕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 승리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우준함이, 때로는 내가 지혜롭다 여기는 그 어리석음이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이 아닌 정말 다른 존재에게서 안정감을 찾고 소망을 보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가, 안정감을 두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예수를 보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만 경배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신실한 자로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혜롭다, 내가 의롭다 여겨 이런저런 작전과 계획과 계획을 짜지만 결국은 망합니다. 스스로 망합니다. 악은 그렇게 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짐승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종국은 악이고 멸망임을, 결국은 그들의 지혜로 그들의 꾀에 빠져서 그들이 망하게 되는 것임을, 그 악은 그렇게 망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소망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계계를 스스로 망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권세와 권능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평안과 안정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기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